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막 시작하기 전에 얼바인에서 우리 전용하고 주영남 부부 또 우리 두 아들, 딸 같이 예배 참석하시네요. 일어서 주실래요? 환영하고 싶습니다. 벌써 몇 년 됐죠? 2년이요? 기분이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 반갑습니다. 얼바인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휴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외국 생활 힘들어요. 외국 생활이 한국의 여러 가지 프레셔에서 벗어나는 건 있는데 또 거기 가면 거기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보름 전부터인가요? 우리 덕소에서 주중 예배를 시작했죠. 그래서 덕소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냐 왜 김도영 형제 사무실에서 덕소 주중 예배를 시작을 했고, 오늘은 우리 김성경 집사님 아마 부동산에 살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상도동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상도동 예배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굴은 안 보이지만 상도동에서 싱글들도 한 4-5명, 그리고 그 인근에 결혼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월계동의 김영정제집에서 뭐 몇 년째 드리는 그룹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와 그리고 명동 그리고 안양, 분당, 일산을 포함하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주중 예배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짝짝짝 박수 해주십시오. 우리 박수 드릴까요? 아멘. 요즘 뭐 시스템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코코 목사님 오셨을 때 명동교회 강석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방송하듯이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제자가 되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목이 쉬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화면을 3개로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마지막
17절로 19절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총 19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불렀던 것과 비슷했죠. 네. 아나니아야 하고 환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소 의외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은 고든길 직가라고 부르는 거리에서 사울을 만나라. 다마스커스에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가면 지금도 그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는 길이 있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우리도 있잖아요. 종로, 그렇죠?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종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오래된 도시에 그 길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길이라는 곳에서 사울을 만나라라고 하셨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아나니아의 반응이었어요. 그가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체포하려 오고 있다. 예.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면서 참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스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마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미쳐서 날뛸 때에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조금 더 일찍 거기에 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가서 사울을 만나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또는 두려움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순종이라 생각하는가, 또는 사람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말씀의 권위 앞에 비록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엎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들으라 그랬어요. 뭔가 말을 할 때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신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 고지 듣지 않아요. 너무 속고 산 거예요. 그렇죠? 너무 험한 삶을 살았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있는 말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잘못되게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흔히 머니플레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컨트롤하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지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세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지 않은 사람은 고지 들어야 했는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자이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건 20년 전에 세례받은 사람이건 모두가 같은 마음과 신뢰와 믿음으로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신뢰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키는 영혼들에 대한 보고를 드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전제 조건이에요. 밑에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17절보다 선행하는 구절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즉 그들이 전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같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르침과 삶, 행함이라는 것이 함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누구에게 또 그들의 어떤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에 부합하는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은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라.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관한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지도자라는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네. 그 다음, 그 지도자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제자다운 모습인지 아닌지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그럴 때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 7절 말씀을 보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왜 그들의 말을 고지 들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하고 친한 사람 말을 고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전하는 사람이 누구건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삶까지 따라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거나 삶이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신학교육을 일정 과정 이수하고 목사 고시를 본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충분히 열정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을 훈련해서 말씀도 가르쳐서 적합하다, 목회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이벤젤리스트로서 임명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우면서 되게 어려워요. 지난 30년의 레코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사 이벤젤리스트가 됐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일을 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지도자라는 위치 또는 한때 역할이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 충분히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조언을 해 주거나 조언을 구하고자 할 때 또는 권면을 주거나 그 권면을 받고자 할 때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조언이 과연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지혜와 또한 성령의 능력과 거기에 더해서 충분한 사랑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개인의 생각을 포함해서 조언을 주기도 했고요. 경우에 따라 심지어는 강하게 권하기도 하는 실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실수 해봤어요. 돌아보면 그런 와중에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오늘날에 이른 게 거의 저는 기적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돌아보면 나는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을 우리가 지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자로 살아온 그 과정이 정말 얼마나 많은 위험한 길목들을 지나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하되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내 두려움을 표현하고 말하되 마지막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최근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드디어, 제가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훨씬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기뻐서 제자의 삶을 권하는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요. 그렇죠?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30년 더 젊었을 때, 20년 더 젊었을 땐 정말 교회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끌어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끌어넘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도 있고 10대 청년들도 있고 30대 청년만 좀 적군요. 네. 아무튼 30대 결혼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할 겁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한양대에서 바이블톡 할 때도 바이블톡 하기 전에 모여서 분당교회 학생들하고 또 우리 잠실교회 캠퍼스 돕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30분간 전도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바이블톡도 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많은 것을 겪고 나서 두려움에 빠져서 눈치만 보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좀 더 주체적이 돼서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 안에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살아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드디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 것을 의미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이나 역할이나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권유를 한다면 이를 목회자나 장로에게 말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불편해서 피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여러분이 짓게 되실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곳인데 그 감사한 곳을 기쁘고 자유롭게 올 수 없다면 그것만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힘을 주는 곳이고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자리고 교제하면서 그 마음이 충만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 잘못된 일들로 불편해진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한 통속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통속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누구에게 조정을 받는 한 통속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고치라고 말해줘야지 나하고 가깝다고 그걸 감싸고 놔두고 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권면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 통속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역경과 사탄의 공격과 어지럽힘 속에서도 교회가 보호받는 것을 저는 지켜보고 놀랐어요. 말씀드렸죠? 인도자가 조정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때로는 저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보호는 교회가 받더라고요. 고지곧대로 들은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얼바인의 오렌지 카운티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미니스트리 어드바이저리 카운슬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가을경에 만들었나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어려웠죠.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어지러운 문제들을 직면해서 해결하고자 고민하느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재정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잠실교회만 재정위원이 5명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만두려고 안 해요. 숫자를 늘린 이유는 좀 이제 정리도 좀 하고 멤버 교체도 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 좋아하니 됐죠. 제가 어제 아파트에 걸어가면서 서울시장 선거 벽보를 보니까 후보가 9명이 있더라고요. 야, 복받은 나라구나. 시장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니 그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서울시장 후보 아무도 안 나와 보세요. 망해가는 나라겠죠. 그래서 재정위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공헌하고 있어 라는 눈빛이 느껴지고요. 몇 그룹이 지금 8명인가요 우리? 네, 전임 저하고 김민수 전도사님 포함해서 6명 형제들 포함해서 8명이 매달 토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중간중간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제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걸 진작 안 했지?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여러분이 저한테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거나 제가 잘못하는 걸 발견하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안 들으면 맥그룹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장로님한테도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능하면 고지고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뭔가 내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을 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을 적절하게 도울 사람을 찾되 두려워서 불안해서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 비방이 벌어지면 저의 경험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방을 당한 사람보다 비방한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비방할 때 비방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비방이나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가십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체로 그런 정도의 마음과 믿음에 이른 상태라면 이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 가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한 사람에게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나니아처럼 이야기하시면 되죠. 예. 또 하나 저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대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아요. 자기가 자기 세례 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의존적일까요? 아니면 자주적이고 독립적일까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의존적이기도 하고 독립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건 의존적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립적이 되시는 성향이 강할 텐데 그런데 의외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존적이지 않은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신앙의 형태를 찾고 싶어 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좀 자립하는 독립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숙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펄펄 날뛰던 사울이 아나니아 앞에서 마치 순한 양처럼 되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 교회와 교제하지 않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참 놀라운 게, 아나니아가 참 놀라운 게, 조금 전에 9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을 딱 보자마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울이여. 사울의 손을 딱 잡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나니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아나니아는 그의 손을 잡고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지요. 복음은 이처럼 서로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복음은 홀로 숲속에서 또는 동굴 속에서 깨우침을 얻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가 만나서 부딪히고, 서로가 만나서 깎이고, 서로가 만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가 만나서 수치스럽지만 무릎을 꿇을 때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나니아도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그 둘이 이런 정말 역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지금 만났습니다마는 역사적인 만남이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와,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네, 기도하면서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런데 정말 그와는 비교도 안 돼요.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만난 거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정말 주님의 인도하에 그 둘이 만나서 형제로 거듭나는 거죠. 복음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자의 삶의 본질을 한 번 더 돌이켜 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마다 의존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누군가를 우리 삶 안에 넣어주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찾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외로운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실 수 없어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It's you. 주님이 그렇게 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아나니아를 보내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편지마다 마지막에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물론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절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홀로 신앙을 추구하시지도 말고 나홀로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지도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넣어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고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잘해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었고 욕심도 있었어요. 살펴보니.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같이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 3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돕고자 하는, 예. 주님께서 저의 삶에 넣어주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기뻐요. 감사해요. 네. 조금 바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대단히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네. 왜요? 같이 할 거니까. 제자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며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잠시 등장하는 한 사람이지만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보궐선거 또는 지자체장, 기타 등등 자치단체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직 이 나라에 참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흐뭇합니다. 주님, 회담도 참 옛날 역사서에나 배우던 포츠담이니 얄타니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회담을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도시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각 사람들은 자기의 어젠다와 욕심에 따라 일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기보단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물론 자신의 에고가 충만해 있겠지만 어느 한 구석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이끄셔서 파괴가 아닌 생명과 평화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5천만의 국민들과 북녘 땅의 2,700만의 동포들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복음의 빛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드디어 상도동에서도 주중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올해를 계획하면서 이 두 개의 예배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만 이제 중반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울에 30여 개에 가까운 구가 있습니다. 주님, 30여 개의 주중 예배가 생기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고 주변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펼쳐갈 수 있고 그토록 대한민국이 저녁 있는 삶을 외친다 할지라도 이루어내지 못한 사랑과 평화가 살아있는 가정, 지역, 사회 속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월계동과 또 광주에서 예배드릴 우리 익현 형제 부부 정말 모두를 지켜주셔서 제자다운 마음이 더욱더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또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누구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말 한마디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의 권면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떠한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북돋우는 제자 훈련으로 우리 서로의 관계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때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들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개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